자본이 풍족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빈약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본은 고객일 것입니다. 고객이 많으면 장사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기술이 자본입니다. 학자들에게는 지식이 자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자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본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시켜야 하고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본들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팽성교회도 이 세 가지의 자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망의 인내란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터인데,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다가 받는 모든 학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는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입니다. 믿음도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본들을 잘 활용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을 잘 활용하였고, 또 믿음의 수고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항상 넘쳐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자본을 주셨고, 사랑의 자본을 주셨고, 소망의 인내의 자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인생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본을 활용함으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각각 말하고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분석해 보면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고 믿음이 약하면 행함도 부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는 아주 미미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절대로 생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천하는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사도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하고 이웃에게 보여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참 믿음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사도 야고보처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이 땅의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칭찬받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수고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모는 자꾸 수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꾸 수고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자꾸 수고합니다. 그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오래 참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화가 나지만 성내지 아니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는 수고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요,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형제님을 사랑하고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사랑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을 위해서 수고가 없고 권사님을 위해서 수고가 없고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가 없는 말만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각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려도 기쁘고 행복하고 더 많은 땀 흘리고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조금이면 주님을 조금 사랑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들의 소식이 들어서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나, 그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좋겠어,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우리 팽성교회도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환난, 고통, 눈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가 참 힘드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전도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주님 위해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핍박도 견디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도,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어떤 성도는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하여 더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환난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항상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인내 참고 견뎌내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후에 오는 것은 얼마나 단지. 그래서 참는 것은 힘들지만 열매는 다니 소망 중에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본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